네, PPT 켰는데요. PPT 보이시면 한 번만 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 저희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와, 10번째 시간이라니.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첫 번째를 배울 거고요. 다음 주는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 두 번째를 배울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자녀의 사고방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오늘 이런 식으로 회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위한 말씀들, 또 탕자의 비유로 보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라는 세 가지 흐름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처음에 내해주신 자매님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아멘입니다. 자, 첫 번째는 회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회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드신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 잃은 양의 비유가 있고요. 그 세 번째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생각할 때 회개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제가 나쁜 생각을 했어요. 나쁜 말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지은 죄들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헬라어로요, 회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요. 이 메타노에오는 어떤 뜻이 있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르게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뉘우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다르게 생각하다. 두 번째 뜻은 뉘우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뉘우치는 그 회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를 뉘우치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메타노에오에 담긴 의미처럼 우리가 뉘우치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회개가 필요해요. 다시 우리가 뉘우치는 회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를 뉘우치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장에 가보면 이제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들의 원래 이제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들이 진짜 아주 어두운 밤에 이제 시간적으로 밤이죠. 어두운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도 어두웠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3년 반 동안 따랐던 리더인 선생님인 예수님 십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비전이 끝나버린 절망적인 상황. 거기다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또 배신하고 그 고난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절망과 수치감, 그런 뭐 미안함 이런 게 다 들었겠죠. 마음도 어둡고 막 몸도 어둡고 정신도 어둡고 실제로 시간도 밤. 그래서 그때 진짜 늦은 밤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물고기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거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잘 못 잡았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12제자들은 계속 어부였잖아요. 12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죠. 모두가 어부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어부로 평생을 살았다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물고기를 잡는지 잘 알겠죠. 그러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그 당시에는 고기를 잘 못 잡는다는 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많이 잡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원래는 물고기를 이렇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면 물고기를 많이 못 잡는데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죠.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다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많이 못 잡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회개가 그때 일어난 거죠.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그때 또 두 번째 다르게 생각함이 일어나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또 예를 들면 이런 게 또 있겠죠. 아, 진짜 우리 예수님한테 걸리면 진짜 우리 두들겨 맞겠지. 우리 혼나겠지. 왜요? 이들은 예수님 배반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배반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부활해서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서운데 막 예수님한테 가까이 갔더니 예수님이 자기들 때릴 줄 알고 막 이들은 또 예수님한테 혼날까 봐 배신했으니까 혼날까 봐 막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식사를 준비하셔서 밥을 지어 놓으시고 막 고기를 구우셔서 제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셨죠. 그때 다르게 또 생각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세 번씩 이렇게 서로 문답을 하심으로써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그때 뉘우치는 회개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뉘우치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회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탕자의 비유, 오늘 저희가 탕자의 비유를 좀 깊이 있게 볼 텐데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또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회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위한 말씀들인데요. 자, 잠언서 23장 7절을 보면 이제 23장 7절 상반절만 이제 갖고 왔어요. 다 쓴 게 아니라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성경의 번역을 봤는데 새번역이라는 성경을 봤습니다. 새번역 성경. 새번역 성경에는 잠언서 23장 7절이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안정한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탐욕스러운 생각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나오지 않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제가 예언 사역 가르칠 때 하나님 음성 듣기 가르칠 때 항상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마귀가 주는 이제 그 육신의 생각은 마귀와 귀신들이 주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사망 어둡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안 좋죠. 여러분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딱 둘로 나누면 두 개로 나눠져요.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이 긍정적인 우리가 하는 긍정적인 생각 있잖아요. 나는 특별해. 또 우리 가족은 소중해. 난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한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 있죠? 이 모든 긍정적인 생각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다 다스리시기 원하시고 특별히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다스리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시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거든요.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쉽게 말하면 드는 모든 긍정적인 생각은 다 성령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 마음에 드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누구로부터 왔냐? 다 사단과 귀신들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선택해 버려서 이걸 믿어버리면 진짜 우리가 속는 거죠. 예를 들면 부정 생각 뭐가 있습니까? 나는 뭐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 가끔 속는데 바로 회개하고 거절해요. 난 지금 여자친구가 없어. 나는 결혼을 못 할 거야. 나는 모아놓은 돈도 없어. 아유, 앞으로 내 결혼은 불행할 거야. 이런 생각들 있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부정적인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도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긍정적인 생각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의 원천은 사탄과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최근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음란한 생각을 한다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음란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성도,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정체성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죄도 저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가치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그의 사람됨을 말하는데 근데 이 말씀과 달리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 안에 지혜로운 생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혜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안에 굉장히 어떤 성실한 마음의 생각이 있다. 부지런한 마음의 생각이 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에 운동을 하고 아침을 먹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삶을 사시는 어떤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분의 사람됨이 바로 성실한 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음란한 생각을 했어. 역시 난 음란한 사람이야.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음란한 생각을 주는 것 자체가 마귀, 귀신들 그리고 어떤 죄와 저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정체성을 바꾸는 것 자체가 판단이라는 죄에 우리가 걸리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아까 처음에 내주신 자매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 3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그래서 변화를 받으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문맥으로 보면 이 세대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음으로써 변화를 안 받는 세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또 변화를 받지 않는 그냥 여기가 내 마음이 좋사오니 내 부정적인 생각이 좋사오니 내 절망적이고 내 안에 아주 두려움의 생각이 좋사오니 이거에 쩔어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생각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할 이상의 그 생각. 여러분 이거 무슨 마음이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주셨대요. 그리고 두려움의 마음을 주지 않으셨대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의 생각을 품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마음, 믿음의 생각을 품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에스겔서에는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고 불순종하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순종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부모님과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불순종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죠? 그러면 로마서 12장 2절 12장 3절을 이런 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만을 믿고 이것을 품고 나로 여기고 살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의 생각을 딱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거절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주셨고 순종의 마음을 주셨다고 나와 있고 두려움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고 불순종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사는 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한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잘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냥 막 따발팅처럼 하나님 주세요. 나 돈 주세요. 테슬라 주세요. 집 주세요. 하는데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믿고 구해야 되는데 믿고 구해야 다 받는데 하나님이 주실까? 아유 하나님은 나한테 뭐
김밥 천국에 김밥을 주셔도 테슬라랑 좋은 집은 안 주실 것 같은데 그럼 진짜 못 받는다는 거죠. 왜요? 첫 번째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은 뭐든지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첫 번째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오해했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불신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나 무서워 나 못하겠어 이거 자체가 하나님도 자기 자신도 불신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는다라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게 되면요 우리가 믿고 구하는 그 이상의 에베소서 말씀처럼 구하고 생각한 이상의 풍성하고 충만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고 구하되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위한 중요한 말씀들인데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탕자의 비유로 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의 사고방식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사고방식은 부요함의 사고방식이에요. 자, 이 부요함의 사고방식의 반대말은 뭐냐? 가난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이 탕자의 비유를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자, 첫 번째를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의 반응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아까 처음에 내주신다면 읽어주세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줍는구나. 아멘. 아멘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먼저는 둘째 아들이 나오죠. 그 둘째가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줘요. 둘째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유산을. 자,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이 둘째 아들이 이 자신의 유산을 자신에게 온 유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함으로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버렸대요. 근데 어떻게 낭비했냐?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뭘 해서 낭비했는지 밑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요. 첫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이 재물을 다 낭비해서 없애버렸냐? 몸 파는 여자분들과 계속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다 진짜 향락이라고 있죠. 향락으로 재산을 낭비해서 탕진한 거죠. 근데 그 계속 나쁜 일이 생겨요. 근데 그 외국에 가서 이제 몸 파는 여자들과 나쁜 짓을 해서 재산을 낭비했는데 그 외국의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가난하게 되었을까요? 흉년이 왔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죄를 지으니까 이 죄는 여러분 저주랑 붙어 다녀요. 죄를 지으니까 죄의 저주가 붙어서 가난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궁핍하게 된 겁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산대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놀라운 지를 발견했는데요. 아까 이 위에 보시면 이 아버지가 자신의 전체 유산 중에서 유산은 그 부모님의 전체 재산이잖아요. 전 재산이잖아요. 전 재산 중에서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유산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뭐만 남죠? 첫째 아들에게 줄 유산만 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그 당시에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에게 줄 유산도 사실 엄청 많았던 거죠. 엄청 많았던 거예요, 진짜. 근데 좀 이따가 그 좀 재밌는 얘기 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절대 거지가 아니다. 중산층도 아니라 최 상위층의 부자인 거예요. 네. 근데 이 부자인 아버지를 둔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둘째 아들이죠. 돌아온 유산을
그 몸파는 여자분과 나쁜 짓 해서 다 이렇게 궁핍하게 그렇게 낭비해서 없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풍년이 들어서 가난하게 되었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냐?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한테 그냥 붙어 살게 되었대요. 이렇게 얹혀 사는 거 있잖아. 얹혀 살았는데 어떻게 얹혀 살았냐? 그 얹혀 사는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을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대요. 농부가 되게 한 거죠. 근데 왜 농부가 되게 했냐? 둘째 아들 생각할 때 그 시골에 가면 돼지 사료 있잖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이제 정확히 제가 돼지 사료를 본 적은 없는데 여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게 있대요. 돼지 사료죠. 지금으로 말하면 돼지 사료로 둘째 아들의 배를 채우겠다라는 어떤 작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돼지 열매를 주는 자도 없고 심지어 돼지 쥐염 열매도 다 떨어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둘째 아들이 깨닫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일꾼이 다 부자인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가 부자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최 상위층 부자라고.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가난의 시작이었던 거죠.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신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리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난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난 이제 끝이다. 끝이다. 이 둘째 아들은 결국 자신이 아버지를 떠났고 또 그 아버지는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이 아버지는 인격적이에요.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야, 너 나 내 곁 떠나면 너 거지 된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이게 나쁜 조종과 통제잖아요.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신뢰해주고 믿어줬어요. 존중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을 존중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부모님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안에 더욱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으시기 축복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자녀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어떤 마음을 우리가 지향해야 됩니다. 지양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조종하거나 통제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박경록이라는 사람을 너 목사 돼야 돼, 목사님 절대 안 돼, 이렇게 삶을 이끌어오지 않으셨어요. 제가 목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목사라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제가 선택을 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조종하거나 통제하지 않으세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혼난다, 나쁜 일 생긴다, 절대 이러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조종과 통제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조종하고 통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어떤 드라마 2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진짜 하루 종일. 어제 좀 쉬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 2개가 참 재밌게도 부자 어떤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담은 거였어요. 근데 그 부자들 중에 좋은 어떤 내면이 건강한 부자도 있지만 그 두 드라마에 나온 다 부자들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10대 재벌. 네. 근데 그 10대 재벌 중에 탑 랭킹 안에 드는 어떤 부자들인데 그 부자들이 다 내면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부자 재벌 회장인데 뭐 누구를 시켜가지고 자기 아들을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한테 또 내 말 안 들으면 너 큰일 생긴다, 안 좋은 일 생긴다, 이런 식으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요,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지 않고 온전히 존중해주고 그들의 선택을 지지해줍니다. 네, 온전한 사랑을 그들에게 존중을 통해 부어주죠.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시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어떤 부분에서는 건강하지 않아요. 반응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둘째 아들의 반응을 썼죠. 건강하지 않은 반응을 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아버지는요, 건강하지 않고 내면이 약해 빠져버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온전히 존중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이들을 절대로 조종하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들 계시다면 또 이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누군가를 또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큰일 난다, 나쁜 일 일어난다, 이게 아니라 온전히 그들의 존중함으로 그들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반응을 봐야 돼요. 이 아들은 진짜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몸 파는 여자들과 온갖 나쁜 짓에서 많은 재산, 여러분 이 아버지는 최 상위층 완전 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많은 유산이 왔을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낭비해버린, 진짜 어떻게 보면
좀 험한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좀 무례한 아들인 거죠.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아들도 아닌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제 돌아오죠. 결국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아버지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요, 둘째 아들은 굉장히 아버지 부모님한테 무리한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이지만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거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받는 건 굉장히 무리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저에게 돌아올 유산 주시죠. 이거 자체도 무리한 행동. 두 번째 무리한 행동은 이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분이라서 아들한테 유산을 줬는데 그 유산을 온갖 나쁜 짓으로 그냥 탕진해 버린 거죠.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땐 둘째 아들은 굉장히 무리한 행동을 여러 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가난의 사고방식에 쩌들어 버린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온갖 좋은 것을 입힙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아버지는 막대한 부자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비싼 가락지인 거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하자, 파티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천안 시골에서 자라셨는데 어머님이나 다른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시골에서 잔치를 한다는 건 굉장히 그 사람이 부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사고 치고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동네든 그 마을이든 고을이든 동네 잔치를 여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는 일에 이렇게 진짜 이 아버지에겐 굉장히 큰 일이지만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작은 일인데 잔치를 열었던 것 자체가 이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 내면에 어떤 나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을 향해서 온전히 존중과 사랑의 반응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가난의 사고방식에 쩌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난의 사고방식으로 대합니다. 이런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믿음으로 기대해주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소망함으로 그들을 기대해줍니다. 근데 우리 안에 염려가 있잖아요. 패배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저렇게 패배하면 어떡해? 저 사람 저렇게 나쁘게 되면 어떡해? 이거 자체가 여러분 가난의 사고방식이에요. 패배주의적 사고방식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면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진짜 전부를 준 거예요. 전부를 준 거죠.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랑 연결되냐? 성령님의 은사들도 하나님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 계시들도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이제 여러분에게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가 알았던 성령님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화평도 맺어가고 충성도 맺어가고 나 아직 별로 인내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오래 참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충성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열심히 진짜 바득바득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를 높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생명과 경건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풀어지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 여기에는 성령님의 은사와 권능, 능력도 있고요. 부요함도 있고요. 또 건강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성령님의 열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는 다른 구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의 성품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열매를 살아내는 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럼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있고 충성이 있고 절제가 있고 온유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화평, 충성, 뭐 양선, 자비가 있는데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그 성령의 열매를 살아내는 거지. 아, 내 안에 나 진짜 아까 어떤 애가 나 놀렸어. 나 그때 빡쳤어. 나 화가 났어. 역시 나에게 인내가 없어. 온유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온유를 만들어 온유의 그 수치를 높여야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와 모든 은사와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여러분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가난한 자가 아닌 부유한 자입니다. 자,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의 번역이 개역개정 번역인데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좀 볼 때는. 그래서 쉬운 성경 번역을 가져왔는데 이 말씀 더 보기가 해석하기 명확한 것 같아요. 쉬운 성경 번역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유한 분이시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부유한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요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가난한 자가 아닌 부유한 자인 거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아까 베드로후서 이 앞절에서 봤던 베드로후서 말씀에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안에는 부유함도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신명기 8장 18절을 아까 처음에 내주신 장면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유함뿐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단순히 믿고 의심하지 않고 계속 이것들을 구하여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녀의 사고방식인데요. 이 자녀의 사고방식은 다른 말로 하면 노예의 사고방식과 반대되는 말이죠. 자, 아까 둘째 아들의 반응이 또 나오죠.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이제 주업 열매를 이렇게 돼지 지업 열매를 못 먹게 되니까 이렇게 돌이키잖아요. 자신은 이제 깨닫게 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난 이제 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단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내가 일어나 아버지한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쵸? 어떤 죄를 지었죠? 두 가지 죄를 지었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했고 그 유산을 가지고 온 파는 여자들과 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다 탕진해 버렸죠.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 농이 아니죠. 종인데 종 노예인데 말이 섞였어요. 종과 노예를 생각하는데 말이 섞여서 농이라고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노예 중에 하나로 저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똑같은 말이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갔을 때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은 아들이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한 거 결단을 한 건데요. 누가복음 15장 21절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를 대면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 더 이상 아버지 아들도 살 자격이 없어요. 저를 그냥 노예나 종으로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똑같은 본문이죠. 아버지의 반응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구절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아들은 진짜 나쁜 죄를 지었어요. 계속 반복하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두 가지 죄가 있죠.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유산 내놓으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의 그 막대한 유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몸 파는 여자들과 나쁜 짓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볼 때는 진짜 아들이라고 더 이상 진짜 호적에서 파버려도 진짜 전혀 이렇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들이라 보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나중에 한번 깊이 읽어보세요. 이
둘째 아들은 진짜 엄청난 나쁜 죄를 두 가지나 지었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들을 안아주고 볼에 이제 뽀뽀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잔치하자, 먹고 즐기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뒤에 보면 이런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이 내 아들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죠?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이 나쁜 죄를 두 개나 지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을 줄 자격이 없어. 나는 아버지에게 진짜 종이나 노예로 여김받아도 나는 진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나는 나쁜 짓을 했거든. 나쁜 죄를 지었거든. 난 앞으로 이제 종이고 노예야. 아들 아니야. 이렇게 결단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관점이 시선이 바뀌지 않았어요. 너는 죄를 지었어도 내 아들이야. 너는 죄를 지었어도 내 소중하고 특별한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 전부를 너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밑에 제가 그런 문장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죄와 저주일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특별한 정체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나쁜 생각, 마귀가 귀신으로부터 오는 나쁜 생각이 올 때가 있잖아요. 뭐 판단이나 시기, 질투, 막 음란, 뭐 탐욕 이런 나쁜 생각이 올 때가 있죠. 분열 이런 생각, 험담과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생각했을 때 이게 죄구나, 아주 나쁜 생각이다. 뭐 예를 들면 박경록 목사가 음란한 생각을 한 거예요. 막 음란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음란한 생각했어요. 잘못했어요. 역시 나는 음란한 애예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 쳐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죄와 저주일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특별한 정체성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둘째 아들은 죄를 지어서 두 개나 나쁜 죄를 지어서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이제 어떤 자녀, 이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종이나 노예로 자기 자신을 여기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 죄를 지은 아들이 그 아들을 종이나 노예로 보지 않고 여전히 끊임없이 신실하게 자신의 특별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로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해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이 맞습니까? 그러면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관점이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이 맞죠. 여러분 그 어떤 죄와 저주일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특별한 정체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예를 들었죠. 제가 음란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해요. 나 역시 하나님 내가 음란한 생각했어요. 역시 나 음란한 애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속임이에요. 여러분 음란한 생각을 해도 음란한 애는 아니에요. 음란한 생각, 음란이라는 죄가 나의 정체성,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한 생각을 했다. 그럼 거기까지만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음란한 생각했어요. 회개합니다. 근데 내가 음란한 생각을 했을지라도 음란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 죄와 저주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우리의 특별한 정체성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안에 탐욕스러운 생각이 들어왔어요. 나 뭐 이런 거 있죠. 막 뭐가 있을까요? 내가 나쁜 짓 해갖고 좀 이익 좀 봐야지. 이거 투기해야지. 뭐 투기해서 나쁜 짓 해서 좀 이익 좀 봐야지.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게 나쁜 생각이라는 게 인지가 됐어요. 양심을 통해.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탐욕스러운 생각을 가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너무 벗어나서 하나님 내가 탐욕스러운 생각을 했어요. 역시나 탐욕스러운 애네요. 난 역시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죄와 저주일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특별한 정체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탐욕스러운 생각이 들어왔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탐욕스러운 생각을 선택했어요. 이것을 회개합니다. 여기까지만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죄와 저주일지라도 우리의 특별한 정체성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죄와 저주, 마귀의 종,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처음에 보았던 부유함의 사고방식, 가난의 사고방식과 반대되는 부유함의 사고방식, 또 종의 사고방식과 반대되는 자녀의 사고방식, 또 세 번째로 볼 판단과 시기, 질투와 반대되는 존중의 사고방식에 꼭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고방식이죠. 세 번째 사고방식은 판단, 시기, 질투의 사고방식과 반대되는 존중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에서 끝나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 볼까요? 처음에 내해주신 자매님 밑에 말씀 좀 읽어주시겠어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돛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 앞절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줬고 가락지 줬고 좋은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파티를 이렇게 하잖아요. 잔치 열잖아요. 근데 맏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집에 가까이 왔는데 풍악 소리, 막 잔치 노래 소리, 춤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종을 부릅니다. 야, 무슨 일이야? 물어봤더니 그 종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동생 둘째 아들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 둘째 아들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합니다. 잔치를 열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첫째 아들이 분노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왜 분노했을까요? 이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파티도 열어주지 않고 유산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빡쳐가지고 요즘 애들 말로 빡치고 분노해서 파티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야, 같이 들어가서 놀자. 네 동생 와서 지금 네 동생 돌아왔어. 야, 쟤 지금 쟤 변했어. 어? 야, 우리 집안 지금 경사 났어. 이렇게 나와서 잔치 가자. 첫째 아들아 이렇게 권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 첫째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버지, 내가 오랫동안 아버지 일을 도왔고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가 저에게 명령하신 거 한 번도 어긴 적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 저한테 염소 새끼라도 주셔가지고 저와 저희 친구들이 파티하도록 즐기게 하신 일 있나요? 아버지께서 염소 새끼라도 줘서 파티를 해준 적 있어요? 절 위해서? 근데 아버지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 위해서 파티 하셨네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셔가지고 파티를 하셨네요. 근데 나한테 왜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뭐예요? 자기의 동생을 아버지를 온전히 공경하고 존중하는 사고방식인가요? 아닙니다. 판단하고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을 또 아버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첫째 아들이 왜 분노했냐? 사실은 자기에게도 유산을 줬으면 여러분, 이 비하인드 스토리에는 이게 있어요. 이 이야기의 비하인드 스토리, 숨겨진 이야기는 이 첫째 아들이 왜 화가 났냐? 분명히 노하여 분노했다고 그랬죠. 자기도 둘째 아들 동생처럼 진짜 나쁜 짓을 해서 향락을 즐기고 싶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첫째니까 맏아들, 첫째라는 어떤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까지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아버지가 힘들 걸 아니까 약간 정말 이런 거 있죠. 책임감과 의무감, 부담감으로 아버지한테 붙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자기도 둘째 아들처럼 놀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진짜 어떤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아니라 책임감과 의무감, 부담감으로 아버지한테 붙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과 같이 향락을 즐기고 싶었던 거예요. 나쁜 짓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해준 게 없다고 느껴지니까 삐지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둘째 동생이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놀라운 거를 발견했어요. 여기 보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근데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유산을 준다는 건 아버지의 전 재산이잖아요. 근데 아까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자기한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전 재산 중에 둘째 아들의 유산에 해당되는 절반을 잘라서 이 둘째 아들이 줬죠. 그러면 남은 건 누구 거예요? 첫째 아들 거. 그렇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남은 아버지의 남은 이 유산이 자기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 것이다, 네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 당시에 최최 상위층의 부자였다는 거.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심지어 제 상상이에요. 첫째 아들에게 유산을 줘도 아마 남는 돈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주식 투자를 해서 막 남는 이윤들이 있었을 거예요. 막대한 부자들은 여러분 유산을 상속해도 돈이 남는다는 거 아십니까? 진짜 막대한 부자들은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해도 돈이 남는데요. 네, 남는답니다. 이윤이 여러분 부자들은 이윤이 남는 그런 어떤 부유함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산을 나눠줘도 돈이 남는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거죠.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향해서 첫째 아들에게 해당된 유산을 줘도 남는 돈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남는 돈을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막대한 부자인 거예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이 큰 그림을 못 보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 뭐 둘째 동생처럼 잔치 안 열었다 이거만 삐지고 있는 거죠.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는 첫째 아들을 혼내거나 핀잔 주지 않고 온전히 사랑으로 존중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밑에 남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도 이게 저의 약함인데요. 저희 어머니만 계셔서 제가 좀 이제 건강하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저는 어, 지금 이게 많이 변화됐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형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건지 그 개념을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 진짜 심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점점 크면서 애가 세지니까 저한테 막 덤비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막 화가 나서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엄마는 싸운 것 자체가 싫으니까 다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저한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야 네가 형이니까 참아야지. 근데 오히려 그게 제 안에 이제 아픔이 있죠. 왜냐하면 동생이 나한테 덤벼갖고 내가 어 정당방위 소리를 질렀는데 제가 제 동생이 저한테 더 많이 덤볐는데 나는 10번을 참고 한 번에 소리를 질렀는데 엄마는 더 참으라는 거예요. 진짜 너무 화가 나서 그때 제가 엄마한테 마음이 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엄마를 용서했죠. 제가 판단한 것을 회개하고. 근데 여러분 친형제가 싸우면 특별히 저희 엄마가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형제 자매끼리 싸우면 엄마 아빠가 자녀들 혼내죠. 근데 부모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야, 너 왜 임마 야, 네가 첫째가 돼가지고 네 둘째 아들을 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니 임마? 네가 형이 맞냐? 그렇게 첫째 아들을 혼내거나 핀잔 주지 않고요. 온전히 사랑으로 존중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할 때도 우리를 온전히 사랑으로 존중하시는 분이시죠. 네. 왜냐하면 혼냄이나 핀잔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풀어지지 못해요. 야, 네가 임마 첫째가 돼가지고 임마 네가 못 참고 임마 네가 저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존중하는 게 맞냐? 근데 여러분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많이 하셨다면 그 말을 듣는 아이는 결국 아이거든요. 어른이 아니라 아이예요. 아이거든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때도 제가 중고등 학생이었어요. 네, 아이죠, 아이. 여러분 아이는 어른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른이 되면 부모와 이제 자녀 간에 아기 때는 진짜 아기 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온전히 사랑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면 그 사랑의 어떤 부분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도와주죠. 그 청소년기가 되면 그 아이가 여러 가지 막 몸이 바뀌고 막 상황이 바뀌니까 그 아이를 진짜 존중하고 더 기다려줍니다. 이렇게 막 통제하거나 윽박지르지 않고. 청년이 되면 그 아이가 더 이상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처럼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때로는 어떤 옳지 않은 선택을 해도 그 아이가 다시 언제든 부모님께 가족들에게 돌아와서 용납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부모님, 가족이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안에 존중의 문화가 온전히 풀어지지 않으니까 부모가 돼서 목사가 돼서 어른이 돼서 혼내고 윽박지르고 핀잔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첫째가 돼 가지고 아들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이렇게 되면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변화돼서 올바로 살았더라 본 적 없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그 조도순 씨 나왔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 조도순 씨와 같은 이제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 악질적인 범죄를 한 범죄자들이 어린 시절에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악질의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어렸을 때 다 심각한 혼냄이나 핀잔을 포함해서 언어 폭력, 그러니까 육체적 폭력을 심각하게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과 이런 자존감이 아예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악질적인 범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온전히 부모님과 사람들과 어른들에게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고 기다림을 받았다면 악질적인 범죄를 안 저질렀을 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도요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혼냄이나 핀잔 그리고 꾸지람을 통해서 절대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혼냄이나 사랑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풀어지지 못하는데 존중, 기다려줌,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와 질투, 판단 속에 있을지라도 존중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결국 변화되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못난 행동을 했는데요. 아버지가 너무나 성숙해서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못난 행동을 지적하지 않고 혼내거나 핀잔 주지 않고 윽박지르지 않고 온전히 사랑으로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사랑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변화되죠.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은 무엇입니까? 판단, 시기와 질투하는 자가 아니라 존중하는 자죠. 여러분 진짜 좀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요. 결국 다른 사람들 쉽게 판단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 결국 그 사람의 가치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자꾸 여러분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목사든 성도든 친구들이든 가족들이든 쉽게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여러분의 가치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그만큼의 높은 가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래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환영함으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접은 존중과 같은 말이죠. 선지자가 있어요. 예언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환영함으로 극진히 대접할 때 그 사람이 받을 상을 우리가 같이 받는데요. 임파테이션을 통해서도 어떤 예언의 능력, 예언을 받고 권능과 능력을 받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실 상을 나도 우리도 같이 받는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존중,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거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요.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은 판단식의 질투가 아니라 존중하는 자로서 다른 이들을 온전히 존중하는 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